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기적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죄인에게 일어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상속자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성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숙에 이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적인데 보통 기적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탐욕을 품는 것이죠. 그런 육신의 일들을 맺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신 새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적이에요. 가장 커다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육신을 가다듬은 것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도덕과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다듬어서 성령의 열매 비슷한 것을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성숙해야 되는 것은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마귀의 공격이 그치지 않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해지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지 못하는데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거듭난 이후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성숙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만 영적인 적인 마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문맥적으로 18절에 해당되지는 그 종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억울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주인이 선하고 온화한 주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종들도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까다로운 주인들이 나오죠. 아주 까탈스럽다고요. 그것을 넘어서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는 주인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주인들이 더 많죠. 부당하다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한 종들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제일 많이 할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종들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와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또 역설적이게도 모든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요. 의의 종이라고 우리를 규정지어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의롭게 정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대우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에 어떻게 그 억울함을 해결할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것은 이 억울함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억울함의 과정을 경험해야만 큰 믿음이 형성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모든 혼란 그것이 그냥 닥친다고만 해서 모두 좋은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것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밑으로 떨어져서 쓴뿌리가 더 깊이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물론이고 환경과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결정은 바로 개개인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인가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결심을 할 수 있겠죠. 자, 큰 믿음은 억울함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의무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마다 명령형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자기 자신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가면 모임이 세워지죠. 모임이 힘을 얻죠. 그런 사람으로 작용하지 괜찮다고 저 사람만 나타나면 트러블 메이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임이 냉랭해지고 긴장이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말해요.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그랬죠.
존경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존경해야 돼요. 내 취향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기질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영화 배우 존경하라고 그러죠. 탤런트, 무슨 뭐 힙합 가수, 인기를 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되잖아요. 거의 실현되지 못할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속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7절에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존경의 대상인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요.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존경해야 돼요. 부모를 존경해야 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돼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들,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죠. 형제를 존경하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부분도 반만 실행하죠.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다가오면 받아주겠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지는 않는다.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 존경을 주라 그 말입니다. 존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참 과부들을 존경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일찍 혼자가 된 그런 그 모친들 계시죠?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교회의 모든 해야 할 일들 기도로 지원하고 참 과부들입니다.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종과 주인에 대해서도 종들은 주인을 존경하라고 하는데 여기도 조건이 없어요. 본문 말씀에는 어떻다고요? 그 선하고 온화한 주인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아주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주인에 대해서도 존경하라 말하고 있죠.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계속해서 살펴보는 몰이지만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아니라 복종하기 힘든 구절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아주 껄끄럽다고 이것이. 그러니까 별 인기가 없어요. 이런 구절들은 무슨 세대적인 경륜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아주 교리적인 무슨 그 의미가 부여되지는 그런 구절도 아니고 한 번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실천하기에는 죽어야 돼요. 죽는 사람만 이 구절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를 거부한 사람은 달갑지 않은 구절들이죠.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폐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인과 종들에 대해서.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서 강단에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거듭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선택하셔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에게 돈 문제 걸려지지 않고 여자 문제 걸려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존경해야 돼요. 잘 가르치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무엇을 살펴보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모든 사람들과의 개별적인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토달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언급하고 있죠.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도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 다음에는 반드시 수고가 나오죠. 사랑은 절대로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반드시 몸으로 끝을 냅니다. 그 수고로 끝을 내는 거예요. 성경적 사랑의 정의는 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는 행위가 있어야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몸소 배워서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일수록 간섭받지 않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겠죠. 모두가 다 구원이 확인되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굳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 성별에 대한 열매를 얻어가고 있는데 뭐 굳이 계속해서 그 성별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계속 반복할 필요 없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의하면 이것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경륜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경고가 주어질 때에, 위험에 대한 경고가 주어질 때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경험을 쌓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경고를 주잖아요.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경고예요. 청년 시절, 어린 시절 왜 아무렇게나 지내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계속되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경고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받아들이면 본인이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 그대로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고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과 유혹을 무서워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경고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낮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올바른 동기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그런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틈을 내어주지 않아요. 왕을 존경하라 그랬죠. 이것은 믿지 않는 대상이지만은 국가 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네로 황제라 하더라도 카이사라 하더라도
10번의 공식적인 박해를 하는 카이사라 하더라도 존경하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죠. 18절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적어도 성경 안에는 노예제도 폐지를 주창하는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리에 따르면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디도서 2장 9절에서도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왜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을까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고서는 큰 일에 신실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하시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셨죠. 사람들 관계에서. 제일 먼저는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주었어요. 부모의 권위를 준 거예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런 순종은 없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샘플을 주셨죠. 형제간이라고 하는 샘플을 주셨죠. 교회 안에는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 지체들을 주었어요. 그 사이의 관계를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많이 속아요. 교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계속 자기는 참된 경배자로 그렇게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경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경배하기 전에 잠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과 아직 불화관계에 지금 있어? 그러면 경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그 관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경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죠.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것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현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 단추인데 첫 단추를 잘못 깨워버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단추까지 고집부리며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때마다,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동행 때마다 그것을 계속 지적한다. 지적해요. 그 관계 바로 잡으라고. 그 관계 바로 잡으라고. 귀를 틀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 주인이 말도 되지 않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인이라고 한다면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계속 무엇을 살펴보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았더니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지만 말로 안 돼요.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법정까지 갔다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냐라고 호되게 책망하죠. 차라리 법정까지 갈 바에야 그냥 돈 떼느니
손해보고 말라. 그것이 성경적 권면이에요. 왜 손해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돈 잃어버리는 건 낫지 사람 잃어버리지 말라. 교회에는 부당한 일들이 많아요. 몇 번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는요 피해자들만 있어요. 얻어터진 사람들만 있다고. 누군가가 때렸으니까 얻어맞은 사람이 있을 텐데 때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큰 믿음 반드시 우리가 형성돼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환난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지를 못해요. 고난과 역경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수준 높은 영광이 있다고요. 그냥 나는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것은 초신자 때의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뭐 기분 나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해서 술, 담배 안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계속 결심해요. 어린아이의 때 일을 벗어나서 이제는 더 한층 다가오는 마귀가 쳐놓은 여러 가지 술책과 계략들, 시험과 유혹들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죠. 그래서 나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천사 앞과 세상 앞에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라고 보라고 내 아들이라고.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성숙을 이루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숙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억울함입니다. 큰 믿음은 억울함을 통해서 형성되죠. 두 번째, 우리가 그 억울함에 대해서 큰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주제이지요. 제자들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죠.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신 그 모든 내용들 위에 반드시 억울함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방법으로 참고 인내를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의 능력에 의존한다고요. 나는 본래 참을성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능력이 많으니까 모조리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큰 기적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분이 동일한 능력으로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 성품을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을 때 교리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나도 함께 달린 것이라고. 자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억울함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니까요.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죠.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그 교회는요, 휴거 바로 직전의 교회는 사람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차별이 없어요. 다 약해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감정
길길이 날뛰지는 않았어요. 사회가 그런 사회는 아니었어요. 부단히 용납할 줄도 알고요. 부단히 인내할 줄도 알았다고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모조리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사회예요. 조금만 손해보는 일 당해봐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해봐요.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리죠. 다 토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공정함이 발견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억울해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억울하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모조리 억울해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억울하다고. 억울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나라. 어느 나라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른가요? 지금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름 있는 교회다 싶으면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 내분에 휩싸이고 교리와는 상관도 없이 말이죠. 그냥 인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무슨 세습이라든지 다 휘말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토해내고 그것을 다 표출하고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믿음도 없습니다. 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절제함도 인내함도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라고는 전혀 한 톨도 없습니다. 그걸 만천하에 다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표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길게 긴 장들을 하라 해서 그렇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죠. 뭘 배워요?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 명령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깟 상처로 인해 가지고 깊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상처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꺼워야 돼요. 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아직 철들지 않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막 아우성치고 고함 지르고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하면은 그게 무슨 어른인가요?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동기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깟 일로 상처를 받아서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누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뻔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에 억울함을 요셉만큼 억울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일일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등장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늘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을 어느 위치까지 올려주셨어요? 영적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위치까지 올려주셨잖아요. 통치자의 대열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했다고 하면 가정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에게 큰 믿음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감정대로 반응해버렸으니까. 보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본능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같은 일문으로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사울로부터 억울함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사울의 남은 여생은요, 목표 하나예요. 다윗 죽이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요. 자기에게 할당된 모든 군대, 자기에게 할당된 은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 그것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 퍼부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울이 죽었죠.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자살로 끝났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알턴이 빠졌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큰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 말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죠. 세월이 지났을 때에도 사울이 생각나서 찾아보라고 말하죠. 사울의 자손들 누구 하나 있나 찾아보라고. 왜요? 패망한 왕족은 씨를 말려야 되는데 그런 의도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예인데 다윗의 경우는 그것이 않았어요. 요나단과 한 언약이 계속해서 생각났죠. 좀 주고 싶다고요. 자비를 베풀고 싶다고요. 억울한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책으로 한 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녹아버렸어요. 올바로 반응했을 때에 다윗은 므피보셋을 찾아냈고 므피보셋을 아들처럼 대우해줬죠. 성경에 기록도 했어요. 그 사실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큰 믿음이죠. 억울함을 통해서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도망간다. 육신적으로 반응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볼 때에 최고의 코치를 붙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최고의 감독을 붙여줬는데 당장 내일 새벽에 행해야 될 연습이 버겁다고 해가지고 다 거부해버렸어요. 코치도 발로 차버리고 감독도 발로 차버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코치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고만고만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고만고만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평범한 삶이나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나오는 부분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드높여지기 위해서는 21절부터 25절까지의 그 고난과 역경이라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억울함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국한된 기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그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국한된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큰 믿음은 억울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인내로, 참음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감정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죠. 환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반응하는 것이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교리로 계시해 주신 환난에 대한 교리, 고난과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억울함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는요, 가르친 대로 배워야 되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계속 그 타령이에요. 큰 믿음, 억울함을 통해서 형성되죠. 마지막 세 번째, 그 큰 믿음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억울한 일을 참을 때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기는 참는다고요.
참았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기뻐할 만한 것, 그것을 똑같은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라고. 자, 처음에는 초신자 때에 매번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그 때를 통과하면서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점점 더 올라가죠.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고요? 억울함에 대해서 성경적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여기에 그 영광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먼저 전제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니까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새벽부터 밤늦까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 생활 패턴은 다 다르겠죠. 그것은 절대로 고난이 아니에요. 많이 오해한다고요. 많이 오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놓고 땀 흘리고 애써서 살아놓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오해한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쉽게 애워싸는 죄들이 있어요. 헌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엉망진창이 됨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방해가 돼요. 호주머니의 것들 다 털어내야 되는데 잔뜩 집어넣었다.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그건 가지치기 대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볼 때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 거예요. 하라는 건데 안 했어요. 그것은 쉽게 애워싸는 죄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또 배워야 되는 영역은요, 마귀를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신이 거기서 고꾸라지고 자기가 거기 넘어지고 깨져서 몸이 다친 건데 마귀는 전혀 간섭하지도 않았는데 다 마귀 탓으로 돌려버렸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걸 계속해서 통제를 못하고 생활 패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건강 다 잃어버렸다. 근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마귀는 너무 억울하다. 간섭할 일이 없는데.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어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요, 죄 짓기를 자청해서 달려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마귀는 할 말이 있을 거라고요. 마귀가 쳐놓은 함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죄 짓기를 원해서 죄의 노예로서 그렇게 됐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조한 부분은 있는 것인가? 내가 동기부여한 적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업자득이에요. 그것을 제일 먼저 확인하라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20절에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건 그냥 고생하는 거죠. 절대로 그 부분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부분,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쉽게 애워싸는 죄들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이것이 무거운 짐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은 아닌가?
이것이 쉽게 저지르는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닌 것인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고 무조건 마귀 탓으로 달려가고 그러기에 앞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울의 자신을 잘 비춰봐서 자신의 혼의 상태, 영의 상태, 그 일을 행했던 동기, 그것을 잘 구분을 해봐야 된다. 많은 부분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다 하나님 보고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보면 적지 않다, 그런 것들이. 본인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번, 3번 경고를 했어요. 그거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확신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급하니까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는 기도도 하지 않죠. 그냥 하다가 나중에 수습 불가능해요. 그럴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기도 부탁한다든지 너무 궁색하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너무 궁색하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내함으로 참음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믿음이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 그것은 그냥 평범한 환경 가운데서도 형성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공부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과 고난과 혼란,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본문 말씀에 볼 때에 억울함에 걸리지 않은 믿음의 영웅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왜 불평을 받아야 됐죠? 억울하다고요. 욥은 왜 자식들을 잃어야 되죠? 억울하다고요. 친구들이 왜 자신을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살펴봤지만은 요셉, 다윗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또 얼마만큼 억울했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가짜라고 하는 소리로 공격을 받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대비가 되어 있는가 잘 배워야 되겠죠? 정리를 합니다. 절대로 나는 동기부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예. 두 번째로 내가 그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인내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참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옛사람에는 그런 능력이 없죠. 기도해야 한다.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잘 참고 인내했을 때에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를 받으신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늘에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자랑하겠어요. 보라고, 내 아들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영적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을 형성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 넓게, 더 깊게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